반갑습니다. 예전에 고명진 목사님 심우하실 때 몇 번 와보고 정말 오랜만에 다시 방문하게 됐습니다. 플래카드 보니까 미녀와 야수 생각이 나요. 김연희 교수님 옆에 제가 있으니까 지금 미녀와 야수가 된 기분입니다. 제가 룻기 강의하시는 줄 알았으면 룻기를 할 걸 그랬습니다. 여자가 본 룻기, 남자가 본 룻기 했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룻기 그 즐거운 이야기 끝에 로마서를 하시게 됐는데요. 이 로마서가 좀 지루하실 수도 있고 어려우실 수도 있고 답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꼭 배워야 할 중요한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알아야 우리가 복음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힘드셔도 룻기처럼 그렇게 드라마틱하진 않습니다. 네. 그래도 여러분 오늘 드라마 보실 수 있게 일찍 끝내드릴 거예요. 낭만 다투는 보셔야 되니까. 그래서 좀 힘드시지만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좀 읽어오십시오. 몇 번, 하루에 한 번씩만 읽어오시면 로마서 전체 공부하시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로마서 전체의 서론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두나미스,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칭의는 믿음으로 믿음의 시작이 있고 믿음의 끝이 있어요. 제가 오늘 올 때 대전에서 SRT를 타고 그리고 동탄에서 내렸습니다. 출발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동안에 오송, 기제, 그리고 동탄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믿음에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저희가 4일 동안에 믿음의 4가지 원리를 배울 거예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원리, 믿음의 첫 번째 원리로 출생에 대해서 저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가 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살 수 있거든요.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바르게 살아야 그래야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믿는 자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2014년도에 세계 선교 지도가 바뀌었어요. 그동안에는 기독교인 숫자가 가장 많은 대륙이 유럽 대륙이었습니다. 유럽이 지난 100여 년 동안에 그 기독교인 숫자가 가장 많았었는데 2014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남아메리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남아메리카의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계속 남아메리카의 이 기독교인의 증가 시대가 계속될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2025년쯤이 되면 이게 다시 아프리카로 옮겨가요. 남미에서 아프리카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나서 2050년경이 되면 이게 다시 아시아로 와요. 왜냐하면 그때쯤이면 중국에 지금 한 7천만 내지 1억 크리스찬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는데 지금 동남아 쪽에 굉장히 강한 성령의 바람이 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2050년이 되면 아시아 시대가 돼요. 그때는 아시아의 최다 기독교인의 대륙이 아시아에 있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에 지금 크리스찬의 인구가 한 24억 367만 9천 명 정도로 집계가 됩니다. 근데 이 중에 복음적인 이단 빼고 천주교 빼고 이상한 그 교회 다 빼고 복음적인 기독교인은 약 3억 3,518만 9천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한 70억의 인류 가운데 리얼 크리스찬, 정말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거듭나고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은요 4억이 채 안 되는 거예요. 전 세계 교회는 몇 개나 될까요? 한 460만 9천 개 정도가 됩니다. 계속 지금 유럽에서는 교회 숫자가 줄어들어가고 있는.
한국도 지금 개척교회 숫자가 크게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복음은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원하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질문이 뭐냐면 왜 내가 죄인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왜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부터 알아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죄인이 됐습니까? 내가 왜 죄인이에요? 왜 성경은 왜 무슨 권한으로 나를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데 내가 무슨 죄를 진 걸 하나님이 보기를 하셨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아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선언해 버리셨어요. 무슨 권한으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선언하실 수 있나요?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뭘 가르쳤어요? 모니터 조금만 더 키워주실래요? 교회에서 가르쳐준 게 뭐냐? 우리가 왜 죄인인가에 대해서 죄의 유전설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아담이 죄를 짓고 그 죄가 유전되어 온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유전설이 우리가 죄인이 된 이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인간의 유전자 지도의 비밀이 밝혀지고 나서 유전자의 비밀이 계속 풀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영국의 임페리얼 칼리지에서 재미있는 유전자를 하나 찾아냈는데 유독 어떤 사람들은 고지방, 고칼로리, 고열량의 음식을 좋아합니다. 그 뭐 햄버거라든지 피자라든지 그다음에 프라이드 치킨이라든지 이것만 골라 먹는 애들이 있어요. 또 그것만 좋아하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살 뺀다고 지금도 뛰고 있을 거예요. 아마 운동장에서.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삽니까? 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식사하는 게 다른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그 사람들 안에 두 가지 유전자를 찾아냈어요. 하나는 FTO, 그 체지방과 비만에 관련된 유전자를 찾아내고 또 하나는 그 도파민을 그 조절할 수 있는 유전자 DRO2 유전자, 두 개의 유전자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계속 고지방, 고열량, 고칼로리만 골라 먹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끊고 싶어도 못 끊어요. 왜요? 유전자가 원하는 거예요. 유전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콜라 먹지 마, 뭐 치킨 먹지 마, 피자 먹지 마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유전자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핀란드의 헬싱키 대학에서도 재미있는 유전자를 하나 찾아냈습니다. 술만 먹으면 난폭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인간성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술만 먹으면 난폭해지는 세로토닌 2B 유전자를 찾아냈어요. 이 세로토닌 2B 유전자가 망가진 사람은요, 술만 먹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 돼요. 그 사람은 아무리 우리가 인간성이 나쁘다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도 술만 들어가면 세로토닌 B2 유전자가 조작을 해서 그 사람을 세상에 가장 추악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유전자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 빼려고 그렇게 뭐 다이어트하고 요가 이상한 자세하고 뭐 그렇게 힘겹게 뭐 살아 버터에다 돼지고기 비벼 먹고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독일의 그 의과대학 연구팀에서 비만 유전자를 찾아냈습니다. 이 유전자 찾아낸 게 대단한 성과입니다. 왜요? 유전자를 찾아내고 그 유전자를 수정만 할 수 있으면 사람이 비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살 빼려고 발버둥 쳐야 소용없어요. 왜요? 도로 쪄요. 왜? 유전자가 원하기 때문에. 만일에 세계 대학의 연합에서 사람의 죄의 유전자를 찾아내서 죄의 유전자를 제거하고 그 유전자를 배아 복제해서 여자들의 몸에 자궁에 착상을 해서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요, 죄 짓지 않는 신인류가 태어날 수 있어요. 그 아이는 죄 안 짓습니다. 왜요? 죄의 유전인자가 제거됐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몇 년 전에 유방암 인자를 제거한
그 난자를 어머니 뱃속에 착상을 해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여자아이가. 얘는요 유방암 안 걸립니다. 유전인자가 제거됐으니까. 여러분 유전설은요 진짜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생명공학이 발달되어 있고 유전공학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이 죄의 유전인자를 발견해서 유전인자를 제거하고 여자 몸에 착상을 해서 사람이 태어나면요 죄 안 짓는 인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괜히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 진작에 이렇게 하시지. 그렇게 되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이 다 헛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유전설이 아니라 죄는요 대표설입니다. 출생을 통한 대표설이에요. 사람이 태어나면 아담의 죄가 오는 게 아니라 아담의 죄와 내가 연합이 돼요. 그래서 아담과 공동 행위자가 되는 거, 이게 출생의 비밀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태어난다는 출생 자체가 숨어 있는 놀라운 인간의 비밀이 있는데 사람이 태어나면 연합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로마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장 12절에서 21절까지가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5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게 출생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제가 만일에 저보다 10대 위에 할아버지 조상이 계십니다. 10대 위에 조상께서 결혼하시기 전에 오산 사거리를 지나가시다가 갑작스럽게 과속으로 달리는 화물 트럭에 치여서 저희 10대 조상이 오산 교차로 사거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결혼도 못하고 그러면 9대 조상은 언제 죽었습니까? 10대 조상이 오산 시내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 저의 9대 조상도 거기서 죽은 겁니다. 8대도 그 자리에서 죽었고 7대도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저희 할아버지도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님도 거기서 죽었고 저도 오산 시내 사거리 교차로에서 나도 죽었어요. 10대 조상이 죽었을 때. 이해가 되십니까? 더우시죠 지금? 10대 조상이 죽었으면 결혼 못하고 죽었으면 그 뒤에 태어날 조씨 가문의 후손들이 다 죽은 거예요. 제 아들도 그날 죽었어요. 제 손자도 그날 화물 트럭에 치여서 즉사하고 죽은 거예요. 제 손자만 죽었어요. 제 20대 후손, 50대 후손, 200대 후손도 오산 시내 교차로에서 화물차에 10대 조상이 치였을 때 다 죽은 거예요. 다시 해드릴게요. 제 아버지가 없으면 제가 있을까요? 할아버지가 없으면 제가 있을까요? 증조 할아버지가 계시지 않았으면 제가 있을까요? 이렇게 계속 조씨가문으로 올라가면 맨꼭대기에 누가 있어요? 아담이요. 단군이 아니죠. 아담이 계시죠, 아담. 그럼 아담이 있을 때 나도 있었어요. 왜? 계속 낳고 이 족보를 따라 내려오면 나는 조경호라는 인간의 존재는 언제부터 있었나? 아담 안에 아담과 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대신에 낳고 그래서 저는 출생의 순서표를 1956년 표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결혼도 못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저는 이 세상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을 못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출생이 이렇게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 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 안에 지금까지
이 지구에 살아갔던 수백억의 인류, 지금 살아있는 70억의 인류, 우리 이후에 이 지구에 병든 지구에서 살아갈 수백억의 인류가 아담 안에 아담과 같이 있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사망 선고를 받은 날 나도 선악과를 먹고 왜요? 출생은 공동 행위를 가져오니까 나도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함께 심판을 받고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사람이 나예요. 그게 죄와 사망이 연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의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의 행위가 돼서 우리는요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값없이 아담 때문에 죄와 사망의 사람이 된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의 저서에서 우리 아담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보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아담 때문에 죄와 사망의 사람이 됐다.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놀라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보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는 의와 영생의 사람이 됐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은 죄와 사망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한 번 더 태어나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사람이 되어서 이거 내일 저녁 할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와 영생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기를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요? 죄와 사망의 사람으로 태어난 겁니다. 아들 낳았다고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요? 아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담을. 이쁜 딸 낳았다고 그렇게 싱글벙글 하실 게 아니에요. 아담과 아담의 행위에 연합된 이쁜 딸이 태어난 거예요. 죄와 사망의 인간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복음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저지른 사탄이 치명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치명적인 공격을 했는데 그 가장 무서운 사탄의 공격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창조설 옆에다가 원숭이 한 마리 갖다 놓고 진화론을 갖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 창조론이 없어져 버리면 인간이 왜 죄인인가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와 사망의 사람이 됨으로 우리가 죄인이 된 건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게 아니라 원숭이가 진화가 돼서 인간이 됐다고 만들어 놓으면 이 원숭이 진화론을 우리가 믿어버리면 내가 왜 죄인인가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디를 쳐야 하나님의 복음이 휘청거리고 어디를 쳐야 복음의 급소가 어딘가를 알고 정확하게 복음의 급소를 친 게 진화론입니다. 여러분 9.11 테러 일어났을 때 그 9.11 테러에 비행기가 쌍둥이 빌딩에 부딪힌 다음에 조금 있다가 빌딩이 무너져 내립니다. 비행기가 빌딩에 부딪혔다고 빌딩이 무너져 내리진 않아요. 이게 건축공학상으로 몇 층 지점에 구멍이 뚫리면 건물 전체가 붕괴되어지는 건물의 급소 지점이 있어요. 근데 이 비행기가 정확하게 그 건물 급소를 친 거예요. 그래서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탄이 어디를 쳐야 하는 줄 알고 그야말로 쌍둥이 비행기 테러를 한 거. 하나는요 진화론,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해버립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지 않으셨으면요 인류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는 거예요. 인류의 두 대표가 있는데 아담과 그리스도가 인류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진화론이 무서운 겁니다. 어느 날 아이가 엄마한테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인간의 조상이 누구야? 그래서 엄마는 크리스찬이었으니까 아들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사람이 언제부터 생겼냐 하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아, 그렇구나. 아빠가 오니까 애가 아빠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아빠, 사람은 언제부터 생긴 거야? 그랬더니 아빠는 말하기를, 야, 그건 원숭이가 진화해가지고 인간이 된 거야. 그러자 애가 엄마하고 아빠 대답이 다르니까 엄마한테 다시 찾아가서 아빠가 그러는데 원숭이가 진화해서 인간이 된 거라는데 누가 맞는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엄마 쪽 가문이고 원숭이는 네 아빠 가문이야. 그래서 지금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가문이 있고 원숭이 가문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으로 가시렵니까? 이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냥 진화론 자체가 하나의 허구라는 사실보다 더 무서운 게 아예 인간이 왜 죄인인가의 복음을 땅속에 깊이 파묻어 버리는 게 진화론이에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에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추방당한 그 죄의 공동행위자, 죄가 유전되어 오는 게 아니라 우리도 거기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거기 있어서 아담 안에서 아담과 똑같이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똑같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사람입니다. 죄와 사망의 사람이었다가 우리가 출생의 순서표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오늘 16절, 17절에 보시면 아담과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교해 놓았습니다. 5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7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17절만 먼저 보죠. 한 사람의 범죄는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뭐 했어요? 왕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 그래서 아담과 그리스도가 인류의 두 대표가 되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는 사망이 왕노릇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심판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어디에 이르렀어요?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19절 결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의 재판이 시작이 되고 오늘도 청문회하고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아니랍니다. 나는 모른답니다. 특별검사팀이 이번에 최순실 관련 재판에서 지난 46일 동안에 매일 10명의 참고인들을 소환해서 한 500여 명의 진술을 확보한 거예요. 그리고 증거가 400개가 넘어요. 태블릿 PC는 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순실 씨 쪽에서는 태블릿 PC의 법적 효력을 문제 삼고 나오는 겁니다. 그건 400개 증거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특별검사 쪽에서 한국의 품격을 생각해서 이걸 다 내놓지 않고 있는 거랍니다. 증거가 있어도 나는 모른답니다. 인간의 죄성이요. 이런 상황이 되면 그래도 도덕심이 있으면 정치인이든 교수든 누구든 그래도 사람이 양심과 도덕이 있으면 뭐가 진실이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증거 앞에서도 나는 모른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죄인의 실상인 거예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죄는 무엇일까요? 죄가 어떻게 인간을 지배할 수 있을까요? 1장 18절에서 32절로 가시면 그 죄의 실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죄가 시작이 되는데 자, 1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 불의가 뭐예요? 의롭지 않은 거죠. 의는 뭡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입니다. 그래서 디카이오수네라는 의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입니다. 죄라는 말은요, 하마르티아, 빗나간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깨진 관계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려면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제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제가 됐는데 인간이 거부를 해야, 그래야 인간이 죄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인간에게 두 가지 지식의 기계장치를 인간 속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1장 19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어디 속에 있어요? 그들 속에 보임이라. 속에, 양심에, 인간의 본성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신에 대한 그런 호기심이 있고 신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인 줄 모르고 사람들은 그걸 전부 어디다 쏟아 놓아요? 우상에다. 그래서 오래된 고목나무를 보면 신 있는 것 같고 거기다가 빨간 천, 파란 천, 노란 천 다 걸어놓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니까 느티나무에다 걸어놓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신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인 줄을 모르는 겁니다. 또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자연 만물에. 그래서 양심과 인간의 본성과 자연 만물에 그것만 우리가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요, 하나님을 알면서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가? 이게 죄인 거예요. 두 가지 하나님께 대한 파괴적 태도를 취하게 되는데, 그 첫째가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 이게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현상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본성은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죄인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싫어해요. 그냥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애초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간이 등을 돌리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그래서 1장 21절에서 27절까지 그게 죄의 첫 번째 현상이고, 1장 28절에서 32절까지가 죄의 두 번째 현상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안다. 이게 하나님의 전제입니다. 인간은 다 하나님을 알아요. 모른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본성에 있고 자연 만물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곳곳에 하나님이 광고판을 붙여놓으셨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있다. 아침에 하나님이 있다. 저녁 노을에 하나님이 있다. 여기 오산의 까마귀 때에도 하나님이 있다. 까마귀의 머리 되게 좋은 새잖아요. 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있다는 지식을 인간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충분히. 그런데도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인간 내면에 부패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21절에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죄의 첫 번째 현상. 하나님께 등을 돌리자 인간 내면에 부패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제일 먼저 인간이 한 일이 뭐예요?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하나님을 뭘로 바꿨어요? 우상으로 바꿨어요. 우상 숭배가 있을까요? 지금도? 작년이군요. 작년 1월에
한 자매가 LA에 있는 한인교회 한 자매가 새벽기도 끝나고 났는데 얼굴이 어둡더랍니다. 그래서 같이 그 새벽기도 다니시는 분이 물어봤대요. 왜 얼굴이 어둡냐고. 그랬더니 이제 내년부터 내가 삼재가 걸려서 재수 없는 게 오지 않기를 기도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기도하느라고 마음이 어둡다. 여러분, 삼재라는 것은요, 불교 용어입니다. 12간지에서 이게 9년마다 좋지 않은 게 온다 그래서 이걸 삼재라고, 삼재. 그래서 3이 3번 돌아가면 9가 되잖아요. 그래서 9년마다 오는 게 삼재, 재수 없는 해인데 이걸 이 자매가 정말 신실한 자매입니다. 새벽 기도를 안 빼지는 자매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점집에 가서 점을 보니까 내년이 삼재가 오는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나가서 하나님께 주여 삼재 오지 않게 주옵소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LA에 있는 미주 한국일보 기자가 몰래 그 점집을 찾아가서, 유명하다는 점집을 찾아가서 그 점장이한테 물어봤습니다. 난 사실은 크리스찬이다, 신문 기자다. 여기 오는 게 참 부담스러웠는데 그냥 인터뷰를 솔직하게 하고 싶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이 많이 오냐? 그러자 10명 중 9명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냐? 그런데 이 점장이에게, 무속인한테 더 충격적인 얘기, 그 중에 목사, 장로, 권사님들도 상당수가 있다. 그래서 이 기자가 놀랐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목사님들이 왜 오냐 여기? 그랬더니 어디에 가서 개척해야 잘 되냐. 지금은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지금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다원주의 시대는 정말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다원주의는 진리가 하나가 아니라 진리가 여럿이라는 거예요. 너도 진리, 나도 진리, 우리는 진리. 이 다원주의가 종교 안으로 들어와서 종교 다원주의를 만든 겁니다. 이 종교 다원주의는요, 정말 뭔가 고상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종교 통합을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종교 다원주의라는 게 뭐냐하면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불교도 구원이 있고, 그리고 저 아프리카 토속인들이 믿고 있는 그런 원시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믿는 신은 다르지만 믿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은 같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종교는 하나라는 겁니다. 작년 성탄절에도 스님들께서 빛나는 머리를 하시고 천주교에 가셔서 아기 예수 탄생을 그들이 똑똑똑똑똑똑 이러면서 축하를 했습니다. 그 소리가요, 그게 참 찬송가 소리하고 목탁 소리가 어울리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4월 초파일이 되면 신부들께서 검은 정장을 하시고 절에 가셔서 부처 오신 날을 축하합니다. 얘네들 왜 이래요? 종교 통합입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다는 겁니다. 이게 단원적 다원주의가 있고 다원적 다원주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산을 올라가는데 길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A 코스 있고 B 코스 있고 C 코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독교가 올라가는 길, 불교가 올라가는 길, 힌두교가 올라가는 길, 마호메시 올라가는 길이 다 다르지만 정상은 하나라는 겁니다. 이게 단원적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적은 뭐냐 하면 여러 개 산이 있는 거예요. 산이 하나가 아니라 기독교의 산, 힌두교의 산, 불교의 산, 저기 그 코끼리를 모시는 그 우상 숭배의 산이 다, 산은 다 똑같다. 모든 산은 다 동일하다. 이게 다원적 다원주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이요, 원숭이 한 마리 갖다 놓고 아담을 창고에다 가둬버렸습니다. 진화론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왜 죄인인가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아담을 다시 그 감옥에서 꺼내서 아담을 다시 회복하기 전에, 하나님의 창조론이 회복되기 전에는 인간이 왜 죄인인가를 설명 못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겼다는 이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도 다원주의를, 이 가치관을 우리가 뒤집어버리지 않으면 우상은 없어요. 지금요, 하나님도 모하메도 코끼리도 심지어 힌두교도 소도 그냥 다 똑같은 신이에요.
우상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종교적 다원주의 시대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바꾸자 하나님도 바꿔버리셨어요. 이게 죄입니다. 이 죄의 실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나님이 바꾸셨는가를 보겠습니다. 먼저 2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제일 먼저 하나님이 가두어 놓으신 죄의 수용소가 어디 있어요? 예, 성적 쾌락의 수용소에 가두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루 25시간 성을 생각합니다.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근데 인간은 성을 몇 시간 생각해요? 25시간. 왜 인간은 이 섹스 중독에서, 이 섹스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의 저주.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다이어트 하려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섹시하게 보이려고. 이게 섹시한 게 얼마나 인간에 내면화되어 있느냐 하면요, 최근에 어느 한 대학 연구소에서 남자들이 이쁜 여자 보는 걸 좋아하잖아요. 예, 뭐 설현 이러고 쳐다보고, 뭐 송혜교 쳐다보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남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운동 효과가 있답니다. 이쁜 여자 사진을 10분만 들여다보면 30분 유산소 운동 효과가 나온대요. 그래서 매일 10분만 이쁜 여자 사진을 들여다보면 1년에 4kg 내지 5kg를 뺄 수 있대요. 다이어트 방법으로 이보다 좋은 게 없답니다. 그럼 여자는 유시민 대위를 쳐다보고 있으면 이런 효과가 나나? 죄송하지만 여자들은 이게 안 나와요. 남자들만 나와요. 이게 그 성적 매력이라고 하는 게 어느 사이에 인간의 내면화까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버린 인간을 성적 쾌락에다가 내던져 버리셨는데, 거기에 어디까지 내던져 버리셨느냐 하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자 하나님도 인간이 서로를 바꿔버리게 하신 게, 거기에 뭐예요?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뭘로 바꿨습니까?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래서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어떤 욕심에 내버려 두셨어요?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뭐예요? 레즈비언 섹스입니다.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자 하나님이 너희도 바꿔! 이래가지고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그 다음에 27절에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하며, 미스터 최가 미스터 박을 보고 눈빛에 음욕이 가득해. 이해가 되세요? 재미가 없으신가요? 모니터 소리 좀 더 주세요. 이게 동성애가 저주예요. 그래서 지금요, 인류의 역사는요, 동성애의 역사고, 지금은 아예 동성애가 커밍아웃한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까지 됐어요? 동성결혼 합법화 시대까지 간 거예요. 지구촌의 핫 이슈가 지금 동성결혼 합법화입니다. 그래서 퓨 리서치의 보고에 의하면 2015년 6월까지 동성애의 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한 국가가 23개의 나라입니다. 그중에 15개 나라가 유럽입니다. 아프리카에 하나의 나라가 있어요. 아시아는 다행히 아직 없습니다. 이 나라는요, 네덜란드가 최초로 2000년도에 동성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와 더불어 결혼하고 입양도 가능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이걸 헌법적으로, 법적으로 이걸 허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한국도 지금 동성애의 동성 결혼 합법화를 지금 계속, 가수 누구죠? 그 친구들이 계속 지금 법원에 올리고 있는데, 지난번에 대법원 판결에서 무효 판정 났죠. 이게 왜 이래요? 여러분, 죄의 세상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자 하나님도 너희도 바꿔! 이래가지고 바꿔버리셔서
죄인의 세상은요, 동성애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는데 동성애가 지배하는 세상이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인류의 문학과 예술에 나와 있는 동성애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앙드레지드,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좋아했던 사람들이 전부 동성애자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끌고 온 거는 동성애 역사가 끌고. 노아 시대에 함이 아버지의 저주를 받습니다. 아버지 하체받다고. 여러분, 아버지 하체받다고 저주받으면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 다 저주받았습니다. 왜요? 우린 다 목욕탕 가서, 공중 목욕탕 시대에 나는요 계속 1년에 몇 번씩 끌려가가지고 아버지 하체 시컷 보고 자랐거든요. 저주받았죠. 그러면 봤다는 말은요 장난친 겁니다. 그게 섹스 용어입니다. 안다, 봤다, 이게 전부 섹스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의 시작이 노아 시대부터 동성애를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함 때문에. 이렇게 동성애의 거대한 제국화가 이루어져서 지금 전 세계가 동성애 때문에 쩔쩔쩔쩔쩔 맵니다. 박원순 시장은 어떻게든 동성애 합법화하려고, 그래서 어떻게든 표를 얻으려고, 그래서 자기가 인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정치가라는 걸 보여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이번에 힐러리 안 된 거 정말 다행입니다. 힐러리가 됐으면요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동성결혼 합법화 국가가 될 뻔했어요. 힐러리가 계속 작년부터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동성애 국가가 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였는데 클린턴이 됐습니다. 다행히. 이게 지금 지구촌의 핫 이슈가, 원숭이 한 마리 갖다 놓고 니들 조상이다 이럽니다. 그 다음에 다원주의 가치관을 퍼뜨려 놓고 우상은 없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를 커밍아웃 시켜놓고 동성애가 인권이다 이랬어. 그래서 동성애를 거절하면 인권이 없는 민족이 되어버리는, 인권에다 동성애를 갖다 붙이니까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 동성애하고 인권을 결합시켜 놓으니까 다 질질질 끌려가서 전 세계가 이제 동성결혼 합법화로 갑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코드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도 지금 2014년도에 한국의 에이즈 감염자가 8,885명입니다. 보고된 것만. 지금 성소수자 연합회에서는요, 얘네들이 동성애가 에이즈 전파 경로가 아니라고 차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나와 있는 그 보고서에 의하면 남자와 남자의 동성애에 의해서 에이즈가 전염된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보건복지부가 이걸 못 올려요. 이걸 발표를 못 합니다. 왜요? 국가윤리위원회가 이걸 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에 작년에 그 에이즈 감염자 중에, 그러면 정말 이 사람들 말대로 남성 간의 동성에 의해서 에이즈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증거가 있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2014년 에이즈 8,885명 중에 1,081명만이 혈액에 의해서 감염이 됐습니다. 나머지 7,000명은요 원인이 없습니다. 지들 말대로 하면. 여서와요 성접촉에 의해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요 동성 결혼이 에이즈 전파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스마트폰 때문에 동성애가 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마트 동성애자들의, 게이들의 데이트 앱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 가입해가지고 동성애가 지금 전부 저기 무슨 서울의 삼류극장에 뒷좌석에 앉아서 만나던 놈들이 이제는요 데이트 앱을 가지고 만납니다. 이게 노골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난 필리핀에 지난 4년 동안에 이 데이트 앱을 통해서 게이들이 만나서 그로 인해서 지난 3년 동안에 필리핀의 에이즈 감염률이 2배로 늘었습니다.
이 데이트 앱 때문에 방콕에 사는 10대 젊은이들 3명 중 1명은 에이즈 환자입니다. 무섭게 번져가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렇게 되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에요. 하나님께 등을 돌린 세상이 결국에 섹스의 쾌락, 이 섹스의 쾌락이 얼마나 무서워요. 라이저 코리아 그 아이도 결국에는 그 10대 애들 데리고 성적 놀이개로 삼다가 이번에는 재정 비리가 밝혀졌는데 지 맘대로 돈 몇 억씩 다 갖다 쓰고, 선교사도 또 거기 현지에 거기 1년 단기 선교 온 여자애 또 건드리고, 조선족 사역하는 목사는 또 조선족 여자 건드리고, 이게 지난 1년 동안에 1년에 일어난 사실들이잖아요. 왜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성이 인간을 지배하는 신이에요, 신. 섹스가 인간을 지배하는 신이 돼버린 거예요, 거짓 신이. 그러니까 모든 우상숭배, 구약의 우상숭배에는 이 성적 환희가 있는,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거대한 향연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제가 아는 북에서 내려온 한 아이는 자기 여자가 좋대요. 그래서 화장하고 다녀요, 남자애가. 근데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얘기 들었는데 그 일하는 매장에 가끔 치마도 입고 나온대요. 그래서 주인이 깜짝깜짝 놀랜대요. 이게 북한의 이 성적 착각을 일으키는 젊은이들이 많은 거예요. 결혼을 못하고 나니까 동성끼리 그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점 동성애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또 다른 측면도 더 무섭습니다. 죄의 또 다른 측면은요, 28절에 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깨집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하게 한 일을 하셨다. 하나님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럼 너도 싫어. 이래서 인간은요, 서로가 서로를 거부하는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을 싫어하자 인간은요, 서로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 증오와 그리고 분노와 폭력의 인간관계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작년에 인천에 그 11살 된 아이가 가스배관 타고 도망친 아이, 몸무게가 16kg밖에 안 됐었잖아요. 그 슈퍼마켓에 가서 빵을 바구니에 주워 담던 아이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하고 계모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폭력적일 수 있어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인간은요, 한번 싫어지면 이게 증오심이 넘치는 거예요. 인간을 정말 잔인하게 증오하는 겁니다. 독일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서울신대에서 강의하던 한 목사는요, 결국에 자기 애를 죽여놓고 그냥 애가 다 해골이 될 때까지 집에 내버려 두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신학교 교수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싶은데 그게 인간의 증오심인 것. 정말 무섭게 우리 주변에 사람을 증오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대한민국은 혐오와 분노의 사회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기 앞에 경적을 울렸다고 그 차 앞을 가로막고 망치 들고 나가서 사이드밀러 깨고 본네트를 부셔버리는 게 대한민국 사회인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분노와 증오심과 혐오감으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한쪽에서는 촛불 두고 한쪽에서는 태극기 펄럭이면서 서로 이념 대립을 하고 있고 서로에 대해서 분노를 쏟아놓고 있는 거잖아요. 왜 인간이 이렇게까지 됩니까? 하나님을 싫어하는 인간의 죄성이 결국에 서로에 대한 자기 자신과 서로에 대한 증오로 나오는 겁니다. 미국의 아동 범죄연구소에서 최근에 통계를 하나 발표했는데 정말 끔찍한 통계가 나왔어요. 그 소년교도소, 소년소녀 교도소에 수감된 아이들의 절반이 아버지 없이 성장한 아이들입니다. 미국은 뭐 이렇게 편모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냥 아버지가 없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으로 자라요, 아이가.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으로 자라나니까 결국 길거리에서 온갖
범죄와 악한 일과 그리고 비인간적인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찾았더니 어머니에게 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증오하니까 이 엄마가 남편에 대한 증오심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 여러분, 이제 제발 용서하시고 그냥 존중해 주십시오.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야 자식이 부모를 존중한대요.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존중해야 그래야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자기 인생을 긍정적으로 걸어갈 수 있답니다. 50대 남자가 눈이 시퍼렇게 돼가지고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왜 맞았냐 그랬더니 아내한테 통장에 얼마 들었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한 방에 60대 남자가 또 눈이 시퍼렇게 해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밥 달라고 그랬더니 넌 손이 없냐 이러고 한 방 들어. 70대 남자는 눈이 더 시퍼래서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내가 화장하길래 어디가? 라고 묻는 순간에 완투 스트레이트가 들어왔대. 80대 남자는요 정말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두들겨 맞고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침에 눈 떴다고 왜 눈 뜨냐고. 눈 뜨지 마십시오. 이런 인간관계 파괴 현상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대를 이어가요. 대를.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아내들이 진정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존중해 주면 자녀들도 부모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에베소 5장에서 남편을 이해하고 사랑하라고 했을 때 에베소 5장 22절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내 여러분, 아내가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것처럼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지지하라는 건 서포트해 주라는 거예요. 후원해 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 한쪽은 섹스고 한쪽은 폭력입니다. 이 두 개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게 지금 한국 사회가 빠져있는 함정이고 이 두 개의 거대한 욕망의 수레바퀴 속에서 교회가 지금 파멸로 달아가고 있고 한 사람의 생애가 망가져가고 있고 이 두 개의 거대한 죄의 톱니바퀴 속에서 우리는요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3장 24절에서 2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이제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값없이 구속함을 받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요. 첫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죄사함의 구속의 믿음이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셔야 돼요. 구약에서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서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짐승의 제사는요 일회성입니다. 한 번에 하나의 죄밖에는 허락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여기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거짓말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은 십계명을 어긴 죄가 되니까 반드시 가서 속죄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속죄 제사장에게 가서 양 한 마리 갖다 바치고 거기에 안수해서 거짓말 죄를 양에게 옮기고 양이 죽어서 그래서 전도사님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살았다. 이제 내 거짓말 죄를 용서받았다. 그리고 나오는데 다시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뭐 바쁘냐 그러는데 바쁘면서도 안 바쁩니다 거짓말하는 바람에 다시 이제 죄를 졌어요. 그래서 다시 그래서 나오다가 다시 양 한 마리 사가지고 도로 들어가서 이제 또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왔는데 나오다가 이제 집에 오는데 아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당신 안 바쁘냐고, 오늘 집에 와서 저녁 먹을 수 있냐고. 근데 왠지 그날 집에 들어와서 밥 먹기 싫으니까 바빠 이러고 거짓말하는 순간에 다시 양 한 마리 사가지고 들어가서 다시 속죄. 이게 구약의 제사예요. 사람이 10분에 3번 거짓말 안 되는데 10분에 3마리 양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가.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짐승의 제사를 드리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전도사님이 거짓말했을지라도 용서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전도사일지라도 거짓말했으니까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도 없고 심판하실 수도 없고 갈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신 제사가 대신 죽이자, 그럼 대신. 그래서 대신 죽이는 게 짐승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죽는 순간에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죽였다고 가정하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대신에 양을 대신 죽임으로 전도사를 죽였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하는 겁니다. 양 한 마리 죽여놓고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만족하고, 동시에 하나님도 의로워지시고 전도사님도 의로워지는 겁니다. 양 한 마리 죽여놓고. 양 한 마리 죽여놓고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양이 죽었기 때문에 전도사님도 죄가 용서받아서 의로워지고, 양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하니까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왜? 죄를 심판했으니까. 누가 대신 심판받았어요? 양이. 지금 이해는 하고 계신 거죠? 네, 대전 사람들이 별 표정이었거든요. 여기도 별로 표정이요. 덥죠 지금? 저만 더운가. 그렇게 이게 구약의 짐승의 제사 제도라는 것은, 화목제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도 의로워지고 제물을 드린 사람도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흠이 있는 게 뭐냐면 일회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자기 몸을 십자가의 영원한 화목 제사를 드리시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그 죄의 더러운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해방시키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게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라면 이 과거의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의 두 개의 거대한 수용소, 이 성적 쾌락과 인간관계 폭력,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건지심을 받고 해방을 받고 모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요, 진정한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가치와 결혼의 아름다움을 가정을 통해서 완성시켜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왜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성의 아름다움이 가정에서 완성돼야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인간관계 폭력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지체와 지체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남편에게 인상 쓰고 자녀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 신경질 다 내고 폭력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이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요?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장자홍 목사님이 설교 서론 예화라는 책에서 아프리카 콩고의 웬바 마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웬바 마을의 마을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은 거예요. 선교사들 선교 역사 가운데 이런 구원과 부흥이 일어난 적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가 설교를 잘해서도 아니고 그 교회가 뭔가 특별한 부흥회를 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세 사람이 회개하면서 일어난 일이에요. 세 사람이 제일 먼저 성령의 기도회 가운데 임재하셔서 마음들이 뜨거워지니까 한 여자가 일어나서 그 성령의 감동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죄를 자백을 했습니다. 내가
교회 사람들이 성미를 갖다 바쳤는데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말하면 거절당할까 봐 그래서 고민하다가 목사님하고 성도사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성미자루를 갖다가 아이들 밥을 해먹인 거예요. 내가 내 죄를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또 한 여자가 일어나서 자기는 남의 집에 가정부로 일하고 있는데 그 집에 달걀이 너무 많아서 지금 같으면 훔쳐도 되겠죠? 지금 달걀 값이 막 올라가니까. 그래서 자기가 달걀 몇 개를 갖다가 가족에게 줬는데 내가 그게 잘못된 걸 깨달았습니다 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남자 하나가 일어나더니 자기는 서점을 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선교사님 집에 갔다가 성경책이 새 거가 있어서 그냥 선교사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성경책을 갖다가 팔았습니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 그 세 사람이 회개하자 거기서부터 불이 붙기를 시작해서 마을 그 참석한 사람들이 전부 자기 죄를 회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씩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정직하게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직하다는 건 뭐예요? 다시는 죄가 무엇인가를 알고 같은 죄를 짓지 않는 거잖아요. 죄가 무엇인가를 알았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순간에 죄가 습격해 들어오고 죄는요 마치 부산행 그 영화처럼 좀비 떼 같습니다. 일단 문만 열면 비집고 들어와서 사람을 묻어뜨려요. 좀비 영화 잘 만들었어요. 그 죄의 실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영화 못 보시면 회개하시고 부산행 보셔야 돼요. 좀비가 죄의 습격이에요. 그게 닥치는 대로 물어뜯으면 일단 물리면 감염됩니다. 죄는요 물리면 감염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죄로부터의 구원을 주셨는가를 깨닫고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된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가? 로마서 6장이에요. 네, 6장을 읽고 내일 저녁에 오시면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함께 배우고 믿음의 두 번째 원리를 따라서 더 성숙한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내 죄가 용서받은 걸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